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어떻게 할까? 전도 어떻게 할까?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영국에. 그는 관객을 마음대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그런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의 감정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일어난 일처럼 지어내서 말을 해도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설교를 정말 못하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고 당신은 진실을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처럼 말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적에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팔랑귀라고. 펄럭귀라고도 하죠. 너무 말을 잘 듣는다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고. 누가 어떤 물건이 좋다 그러면 저는 덜컥 그 물건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어떤 연예인이 선전하는 물건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가 사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선전한 물건을 여러분들은 쓰는데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안 쓰고 있다면, 그 연예인은 우리한테 이거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만해서 우리는 그 물건을 사서 쓰는데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안 쓰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샴푸 광고인데 그 사람은 자기 머릿결이 이 샴푸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 샴푸를 쓰는데 그 연예인은 그 샴푸를 안 쓰고 있다면, 세일즈맨, 유능한 세일즈맨은 어떤 사람이 유능한 세일즈맨이냐 하면은요, 자신은 그 물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신뢰하고 쓰도록 만들면 그건 유능한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굳이 그 물건을 자기가 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만 잘 쓰도록 만들면 유능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세일즈맨은요, 저 아프리카 더운 나라에다가도 부추를 팔 수 있고요, 절에다가도 십자가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유능한 세일즈맨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적을 이루어서 나는 믿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나는 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쓰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거는 상품을 팔고 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유능한 세일즈맨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전도와 설교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설교나 전도는 거짓말로 남들의 마음을 기쁨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만 많이 나오게 만들면 되는 것이 전도고 설교이겠습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로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장님 씨에게 다 갖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 사람 말주변이 되게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다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장님 씨에게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장님 씨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기가 다 전 재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 사고 건물 샀어요. 여러분, 휴거하면은 뭐 땅 사고 건물 사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는 안 믿었다라는 게, 이 땅에 남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장님 씨처럼 그렇게 말주변이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그렇게 다가가지도 못하는 굉장히 저는 내성적인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민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께서 자기에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저는 들었는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뭐 그렇게 부자인 분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식사 대접을 했으면 했지 제가 그렇게 얻어먹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언변이 뛰어난 목사를요, 미국에서는 테크노 패스터라고 합니다. 기술 많은 목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헌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의 삶에 진실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 속에 진실이 없다면, 설교와 전도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진실되게 말하는 게 설교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말하는 게 설교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물을 간구하는 여자에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종교인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도 그의 질문은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로 끌고 가시는데, 너희들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걸 압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여인이 옛날에 들었던, 잊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드디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때 마침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상황이 이미 종료가 됐어요. 메시아인 걸 알게 됐어요. 미국 영화 보면은요, 주인공이 악당을 다 쳐보신 다음에 경찰들이 삐요삐요하고 뒤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여인은요,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5번이나 이혼당한 일,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은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일, 그래서 동네 창피해서 숨어 다녔던 일, 누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런 걸 왜 그렇게 5번이나 사람들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상처가 될까봐 사람들을 피했던 일, 그래서 외롭게 혼자 살았던 일, 이 모든 일들을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이 여인이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겁니까? 그저 옛날에 있었던 일 알아맞혔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점쟁이 우리가 다 예수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도 과거 알아맞히잖아요. 그거 단지 과거 알아맞혔다고요? 여인의 증언으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을 다시 불렀어요. 예수님을 이틀 청하고 이틀을 이곳에 좀 더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아로 믿고 난 다음에 여인을 불러서 네 말로 우리가 믿은 게 아니야, 우리는 직접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틀 동안 모시고 계시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진실된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은 모든 것이 귀찮은 여자였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서, 너무나도 벅차서 물길로 오는 것만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예 관심조차 없었어요. 차가운 여인이었어요. 누가 말 거는 거를 이미 차단해버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영혼 없이 사람들과 만나면은 대화하는 게 싫어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대화도 단답형으로 했던 그 여인이 생기가 있고 그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신감 있게 자신의 경험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너무 진실되고 사실감 있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가로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할 능력은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 여인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전도인 것처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는 길잡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를요 꼭 하다 보면 강요하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더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는 그 말씀은요, 사실은 유대인들,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안 온다고 하니까 주인이 동네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을 다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기 싫어하는 사람 강권해서 앉혀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서 전도해요. 복음방에 가면은 요한계시록만 막 가르치면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쳐도 그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확신에 차서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거짓을 확신에 차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진실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진실되게 보여요.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 더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씀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진실되게 보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짓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군종사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간 거예요. 군대에 십자가 달고, 제 군복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군대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였어요. 그때가 90년도입니다. 1990년. 1990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별로 신앙이 좋지는 않지만 그때는 더 안 좋았어요. 신학교만 다녔지 날라리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라 그래도 이등병이 십자가 달고 교회에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럼 제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내부반에서는요 뺀질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뺀질거리는 군종사병 보고 누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병기관 준이 장교가 있는데 그분은 안식일교인이에요. 안식일교인. 근데 그분은요 혼자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일교회로 누구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요 병사들이 쫓아가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이야기하더라도 삶이 진실되게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내 삶이 거짓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쫓아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불성실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없이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면서도 돈이 더 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식이 더 귀한 것처럼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과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들이 진실되게 살지 못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목이 쉬어라 기도하지 않아도,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아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밖에서 그렇게 팻말 들고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진실되며 우리 속에 진실성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진 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여인이 왜 저러지? 예전에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분명히 누군가를 만난 게 틀림없어. 변했어. 진실되게 말하고 있잖아. 창피했던 여자가 우리들에게 먼저 말을 거네? 그 여자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전도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일관성 있게 그 진리를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일관성 있는 열정으로 자신이 그동안 동네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었는데 이제는 진실성 있게 서게 되었습니다. 받을 상처와 아픔을 감수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나타났을 때 욕할 줄 알았어요. 너 같은 여자 이렇게 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섰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실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의 뜨거운 열정, 그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전도에 대한 사실은 부담이 있잖아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그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진실되게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 것이고, 결국에 그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이웃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도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